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에겐 시험 당하는 일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림 전도자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배가 무엇이. 많은 청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싫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정작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한 선택이 나의 목을 졸라매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 바로 육신의 혈연, 지연, 학연, 다양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해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서는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요, 핍박자의 말로였어요. 여러분, 핍박자의 말로라고 했는데 핍박자가 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만 핍박자일까요? 성경에서 말했던 핍박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속곤합니다. 주일날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신저가 무너지는 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통로, 사도행전
20장,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헤로드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왕은 죽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니까요. 지금 핸드폰 할 때가 아니에요. 핸드폰 할 때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말이에요.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는 단어를 바꾸라 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말고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현장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이번 우리 WRC 메시지 제목처럼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만이 할 수 있다니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예요. 순수한 전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라니까. 종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무리는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지를 본다면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있는가? 라고 물어보셨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들이 평생 섬길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몇몇 분들께서는 저한테 실제로 RTS를 다니면서 초빙도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 있냐면 순천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겠다는 언약이 있다. 저는 교역자로서 교회가 저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현장 순천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언약이 있어요. 나의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현장,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교회로 불렀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헌금하면 좋다 했어. 누가 일하면 좋다 했어. 헌금도 하고 일을 했는데 정작 내가 후원했던 그 교회와 단체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말았다. 근데 나에게 추천했던 사람은 나에게 그만 후원해도 된다고 언지를 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고,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헌금은 목사님이 착해서 전도사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후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각자 자기의 힘대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그릇에 맞게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릇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이 언약을 붙잡아. 이걸 놓치지 않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 했어요.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날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게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 교제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친구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형들은 쓰레기라는 표현으로도 안 되는, 사형 받아야 마땅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 요셉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다 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이 원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불가능해요. 안 된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한 후에야 생각에서 멈추지 아니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랩런트들 제가 항상 칭찬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절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8복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절제가. 저는 이 절제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제를 위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유익한 세상의 교제라고 할지라도 식사나 게임이나 놀이나 위로나 다 좋은데 절제가 돼요.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절제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순수한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해요. 순수한 전도자. 이 사람이 바로 랩넌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7포인트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황제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제목이 성도에겐
시험 당하는 것도 축복이다. 이 사실이 답으로 나버려야 돼요. 성도에게는 시험 당하는 것도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 당하는 일이 참 많죠. 근데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성도를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에요. 왜요? 왜 성도에겐 시험 당하는 일도 축복인가요? 우리가 믿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유광수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성기림 전도사님,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믿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짜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착한 목사님,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 함께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줄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떠나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내 뺨을 때리고 괴롭히고 핍박하더라도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달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매여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매여 있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교회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조용할까요? 조용할 리가 없죠. 바울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은 염려와 실망과 지도자에 대한 실망도 하겠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증언했어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 복음이 막히지가 않네? 전진하고 있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사도를 통해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시구나. 다른 걸로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의 생각을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응답인지도 몰라요. 현장에 문이 열리고 새신자가 오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가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가 커지면은 아 청소구역이 더 늘어났네.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 돈 들어가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두 번째. 시험은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 점수 나오는 시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지난주 강단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핍박했냐는 거예요. 복음. 복음 전하다가 시험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힘들어요? 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 그 갈등, 그 신앙생활의 낙심,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핍박.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고 답답하셔요? 그러면은 잘 가고 있어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오늘 말씀 통해 진짜 갈등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요. 진짜 시험이 뭔지. 성도에게 눈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통로라고 했다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써 바울이 갈 수 없던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우리 좋은 말만 하면 좋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고 힘이 나는 말만 하고 싶고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뭐예요? 그냥 정죄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빈 곳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1등할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러니까 나 이제 안 할래요. 이런 불신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통로예요. 왜?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이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장들을 보지 않는다면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리에 대한 게 너무나 통찰력이 뛰어나. 그걸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감력이 뛰어나. 어떤 사람은 헌신에 뛰어나. 어떤 사람은 배려가 뛰어나. 어떤 사람은 학업에 뛰어나.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체력적인 것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곳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걸 원네스라고. 그게 교회예요. 물론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짧잖아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하나하나 계속 읽어줄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고난은 최고의 기회였어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그리고요. 바울은 24시간 감옥의 간수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대 근무하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차이로 군인들이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감시하는 상황.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쇠사슬과 매여 있지만 실제 삶적으로는 지금 군인들과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그냥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군인들과 영적으로 매여 있었다니까.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걸 봤어요. 바울을 감시하던 군인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같이 지내는데 바울이랑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니까. 군인들이. 바울과 군인들을 메고 있던 이 쇠사슬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어. 이들은 일 때문에 내가 얘 감시해야 되니까 얘가 범죄자니까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혈연 때문에 내 아빠니까 엄마니까 형이니까 누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눈이 바뀌니까 뭐예요? 복음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소원이 뭐였어요? 로마 복음화였잖아요. 여러분, 군인을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찰서, 뭐 교도소, 경찰관,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 함부로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최고의 보안이 강했던 아무나 못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 직속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냥 군인들이 아니라. 바울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국의 집단 핵심 내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집단의 내부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 로마에 복음이 증거됐구나. 군인이 복음을 들었구나.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통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만나지는 만남 속이었잖아요. 근데 감옥이라는 현장은 군인이라는 현장은 또 다른 현장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새로운 현장이 열리는 문이에요. 이걸 알아요. 바울은 삶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히. 최고의. 바울에게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고.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전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그냥 겪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과거를 발판이라고 하나요?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할 때도 있고 떠올리기도 싫고 이제는 좀 보내면 안 되냐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가 발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 성도에게는 전도자에게는 과거의 증거가 반드시 남기 때문에 증거. 증인으로서 설 증거가 남기 때문에 과거를 놓칠 수가 없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체험이 그 괴로웠던 그 과거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도 하고요. 절대 불가능했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던 동일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체험을 잊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 저 전도사님은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할 수 있지?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현장을 끊임없이 갈 수 있지? 아, 저 집사님은 암에 걸렸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여러분도 한 번씩 신앙생활 하면서 봤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가 누구냐면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에 담대하게 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섰을 때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나도 힘들다. 나도 지친다. 나도 괴롭다. 바울이 어떻게 안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봤자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옷이나 씻는 거나 안 힘들 수가 없죠. 육신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안 하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고백은, 우리 성도들을 살릴 고백은 나의 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거를 고백하는 것이다. 현장 포럼. 바울은 그걸 봤다니까. 그걸 택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택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안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못합니다.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사가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우면 증인 못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버려지고 부모님이 막 다른 사람 만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그 과거가 부끄러우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서 18절을 잘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참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물들었던 사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만으로 즐거워했던.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로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지만 사실 그게 이미 기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교회 세력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교회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시험이 뭐예요? 복음 정하다가 당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이 오늘날의 말로 범죄자가 경찰을 살리고 있네. 경찰들이 범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네. 그게 감옥 전역에 복음이 퍼지고 있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불신자라면 미쳤다라고 하겠죠. 신자라면 시기심, 경쟁심 생기겠죠. 우리가 그토록 해도 잘 안 되더니만 쟤는 뭐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까.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기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과 경쟁할 때 쟤는 범죄자야. 너는
하나님께 버려진 거야. 벌을 받은 거야. 너 감옥 왜 갔겠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갔지. 핍박했다. 네 그거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너 버려진 거야. 라고 했다니까. 바울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여론부터 시작해서 그게 진실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은 18절의 고백을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걸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니까. 괜찮아.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때리겠다?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런 바울 신학이라. 바울의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 그걸 다시 한번 바울은 그 사랑을 진실로 진실로 담길 원했구나라는 것을 알죠. 바울이 그들을 왜 용서하고 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응원하고 기뻐했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들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자신한테는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자의 후손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이걸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런데요. 그 동기와 상관없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된다. 이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순수한 전도자입니다. 현장에서 낙심한 신앙인들 많이 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요.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와볼래가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세요? 그게 먼저일까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도 그 친구랑 교제하고 있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저는 교단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이어가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이름도 안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업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썼다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를 버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따로 주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뒤통수를 치기도 하죠. 어떤 친구들은 랩넌트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다양한 일도 겪는 게 목회자의 삶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무엇인지 알고 내 안에 순수한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이 언약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 결론. 교회는 순수한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말이 많고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전도자.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전도자.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명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 깊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냥 마이크 들고 멍 때리며 서 있는 10명의 찬양팀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욕이라는 욕, 불평이라는 불평 다 하는 전도자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말더듬이 목사님이 백 배 천배 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놓친다면 저 역시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질문을 늘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늘 분별해야 돼요. 교회에 와 있을 때, 예배에 와 있을 때, 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랩런트들 앞에 있을 때 더욱더 이 질문을 놓치죠. 성도들이랑 함께 또 가까운 사람이랑 있어요. 왜냐? 가까운 사람이랑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더 잘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빛을 막게 됩니다. 나에게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제가 알려주는 답 말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메시지에서 반드시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편집하는 시간.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앞서서 야, 이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또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아, 우리 청년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또 어젯밤에 우리 새벽까지 우리 청년들이랑 잠깐 포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 생각을 깨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랩넌트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다. 저는 그거를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확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나는 복음의 본질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동기나 방법으로는 성도와 교회가 각자 달랐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그게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동기는 각양각색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겠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말하는 복음은 진짜였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이비 이단, 무능, 핍박하고 비난할 때, 욕먹을 때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율법적인 여러분들의 행위와 과거를 가지고 비난할 때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는 그 확신, 그 본질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 전탄꾼, 흩어진 자, 길을 든 자, 파수꾼 7포인트의 주역이 되는 영적 황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본질을 깨뚫길 원하오니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다민족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수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7포인트의 주역으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렘넌트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로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